할렐루야.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1년 6월 15일 화요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름다운 땅과 하늘과 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저희 사람들에게 생명호흡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생명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시고 주님께서 구속하신 생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앞에 서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저희들 안에 모든 죄된 욕심들을 가라앉혀 주시고 저희 안에 죄의 권세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입어서 오늘 하루 저희들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역사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읽은 이 시편 73편은 문학적으로 생각해도 참 훌륭한 명작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시편 73편을 가리켜서 모든 시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또 만족할 만한 작품이다라고 평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73편 시편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편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제 안에서 시편 기자의 심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아주 세밀하고 생동감 있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시험에 들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기자는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악인들이 형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편 기자의 의문은 이런 겁니다. 악인들은 도대체 왜 형통한 삶을 사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서 그들이 악을 저지르고도 저렇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형통하게 살도록 허용하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악인의 형통함을 두고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선하신가? 시편 기자는 이런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품어보는 그런 의문이기도 할 겁니다. 이 시편 73편을 통해서 기자는 자신이 이런 시험에 빠져 있음을 정직하게 토로함과 동시에 자신이 그 의문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가 자신의 내면에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이 시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전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의심은 불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신앙은 믿지 않는 이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완고한 자가 나는 믿지 않으리라 하는 의지를 발동시켜서 하나님을 거부할 때 일어나는 마음이 불신앙입니다. 하지만 의심은 믿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될 때 내 마음속에서 스트러글이 생기면서 일어나는 마음이 의심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믿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없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불신앙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믿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심은 성도들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해주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은 사람은 맹목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자신이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시험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너무나 쉽게 허물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11세기의 신학자이자 캔터베리 주교였던 안셀름은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모토를 부르짖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신앙이 그저 맹목적인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늘 더 깊은 지성적인 이해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필수인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해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먼저는 믿음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 믿음은 보다 더 깊은 이해를 향해서 더 참된 이해를 향해서 쉬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시편 기자 같은 동일한 의문을 품곤 하지만 정말 그 의문들에 대한 자신의 진실되고 정직한 최선의 답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이들은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 많은 이들에게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종교로 비춰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진리를 향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향한 우리들의 여정은 일평생 쉬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 역시 너무나 성도로서 정당한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장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이 시편 13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의문에 대해서 이 악인은 도대체 왜 형통한 삶을 사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각도의 훌륭한 신학적인 답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먼저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의문을 품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3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왜 기자는 악한 자를 질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풍요롭고 또 너무나 그로 인해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도무지 고난이 닥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도 그 악인을 부러워하다 못해 질투합니다. 그것은 시편 기자의 마음 가운데 어떤 올바르지 않은 신앙의 동기가 숨어 있음을 내보여줍니다. 어쩌면 시편 기자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나를 이렇게 부유하게 해주실 거야. 내 삶을 평안하게 해주실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의 동기들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모습을 질투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어쩌면 그런 동기가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파커 파머라는 작가는 일과 창조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행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수단적 행동이라고 이 작가가 명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행동들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자 방편으로서의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 작가는 수단적 행동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학생들은 더 좋은 대학을 가고 그로 인해서 더 좋은 직업을 갖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곤 합니다. 이때 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 행동은 수단적 행동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잡을 갖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행동에는 표현적 행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표현적 행동이라는 것은 그 행동 자체가 어떤 목적을 이루게 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는 행동입니다. 그 행동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 그 자체가 좋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박사님은 자신의 학문적인 연구에 대해서 효용적인 가치를 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일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연구에는 아무런 실용적인 가치도 없다, 효용적인 가치도 없다. 이것은 오직 진리를 찾기 위한 순수한 그 진리 추구로서의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박사님의 공부는 수단적 행동이 아니라 표현적 행동이 됩니다. 이 박사님은 스스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표현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행동입니까? 어떤 행동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동입니까? 우리들 스스로를 표현하기 위한 행동입니까? 가령 우상 숭배자들 같으면 분명히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합니다. 아들이 더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해서 자신의 비즈니스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 앞에 가서 돈을 갖다 바치고 그 앞에 몸을 굽혀 절하고 두 손 싹싹 빌고 소원을 빕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표현적 행동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각자의 소명에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면서 사는 것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일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체력이 피곤할 때나 또 몸이 고나고 마음이 눌릴 때나 늘 한결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것은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어떤 소원을 성취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행동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고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적인 행동들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행동들이 수단적 행동으로 변질될 때, 우리들의 어떤 이기적인 다른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적인 행동으로 변질될 때 우리들의 신앙은 타락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시험에 들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악인들의 형통을 질투하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안에서 발견된 그 이 의심을, 악인에 대한 이 질투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이 시편 73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내내 이 시편 73편을 묵상하게 될 텐데, 이 시편 묵상하시면서 우리들 스스로의 삶을 정직하게 비춰보고 우리들 자신에 대한, 또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시면서 더 열심히 의심하고 의문을 품고 치열하게 우리들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신앙의 동기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아무런 숨김없이 주님 앞에 다 내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회를 가지는 것, 우리들이 종일토록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 우리들이 공예배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 생각과 동기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에는 어떤 다른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동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봐 주시고 모든 헛된 생각과 동기들을 다 들춰내 보여주시고, 오직 저희들이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